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서로 밝은 얼굴로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예, 다시 한번 웃는 얼굴로 하시겠습니다. 웃는 얼굴로 선교하고 구제합시다. 네, 반갑죠? 일주일 만에 보니까. 네, 행복합니다. 네, 우리 서영석 형제님 보니까 더 좋습니다. 예. 제 눈에 띄는 사람은 걸리게 돼 있습니다. 오늘 저를 정확하게 쳐다보기 때문에. 동현 형제도 사랑합니다. 이제 저희 교회는 매일 성경이라고 해가지고요. 매일 성경 묵상하는 그거를 따라서 설교를 하게 돼 있는데, 오늘 처음 오신 분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욥기라고 하는 그 성경을 가지고 이제 저희가 묵상하고 있어요. 한 4,000년 전 그 이전 사람인데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그 당대의 부자였어요. 자식들도 10이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의롭고 정직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그래서 경건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 욥에 대해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있는 이 사탄이라고 하는 영적 타락한 존재에게 자랑을 합니다. 그리고 그 욥이 갖고 있던 재산과 또 자식들을 뺏어가게 된다면 욥은 하나님을 저주할 것입니다.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께 시비를 걸죠. 그럼 한번 네가 한번 욥의 재산과 모든 자식들 한번 생명을 뺏어가 봐라 해서 침략자들과 큰 강풍이 불어가지고 그 집을 무너뜨림으로 인해서 자식들이 없어지고 하루 순식간에 재산이 다 쫓겨가.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몸에서 악한 종기가 나가지고 이거를 긁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는, 매 순간 그런 고통 가운데 있게 되죠. 그러면서 이 친구들이 처음에는 와가지고 한 7일 동안은 이 비참함을 보고 아무 말도 못해요. 그런데 이들 안에 의문점이 생기기 시작했죠. 어떻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졸지에 이런 심판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 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욥은 하나님을 향해서 입을 다물었으면 좋은데 너무 답답하고 힘드니까 하나님께 하소연을 했어요. 이 하소연을 본 친구들이, 야, 이거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겠는데, 하나님을 향한 정의감이 불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욥에 대해서 욥을 위로하러 왔던 그 친구들이 욥을 정죄하는 자세로 바뀌기 시작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그 당시에 전통적인 지혜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었던, 우리가 자라오면서 가졌던 모든 가치관이나 그런 사고들이 우리 안에 있거든요. 우리는 민주주의를 사랑하잖아요. 공산주의 사랑하시는 분 있나요? 예, 사랑하지 않잖아요. 우리 대부분은 문화적 관점 안에서 남한에 있는 사람들은 민주주의를 사랑하지 공산주의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근데 저 북한에 있는 사람들은 공산주의가 그것이 최고이고 가치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식으로 이들 안에는 전통적인 지혜의 사상이 비춰봤을 때, 특별히 인과 응보의 법칙에 비춰봤을 때, 이 욥은 지금 그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있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이 그들에게는 가장 합리적인 생각이었습니다. 일반 원칙이었죠. 그 일반 원칙에 욥이 굴복하고 회개해야 한다라고 주장을 했어요. 하지만 욥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또 한 가지, 이 욥에 대해서 공격하기 위해서 하나의 자기가 갖고 있던 일반 원칙 말고도 또 한 가지를 주장하기 시작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무궁하심과 오묘하심의 그 눈에 봤을 때 욥은 분명히 죄인이야, 이렇게 판단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엄밀하시고 위대하심에 비춰봤을 때, 우리를 향하신 그 엄청난 지식과 하나님의 어떤 그 능력 가운데서 이 정도의 고난을 받을 정도면 분명히 욥은 죄인이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마치 욥이 이제 마녀 사냥을 당하는 것과 같이 세 친구들에 의해서 공격을 당하고 있는 거죠. 세 번째로 그 중에서 한 사람은 신비적인 자기의 체험을 가지고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밤에 어떤 환상을 봤는데 그때 어떤 영이 내 앞으로 쑥 지나가는데 몸이 쭈뼛했어. 근데 그 영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 이렇게 하면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이 말을 했다라는 것 때문에 욥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이 세 가지 관점에서 봤을 때 욥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이 친구들은 욥을 집요하게 공격 모드 가운데서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그러나 욥은 굴하지 않습니다. 왜? 이 고난은 하나님의 또 다른 목적과 이유가 있을 것이다 라고 욥은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욥은 하나님과의 흔들리지 않는 중심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친구들의 어떤 일반적인 원칙을 갖다 대도 욥은 특별법 우선의 원칙,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히 지금 다름받고 있다라는 것을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욥은 이 친구들에게 여러 번 얘기해도 친구들이 듣질 않아요. 그러니까 자세히 좀 들어달라. 나를 용납하고 좀 말하게 해라. 내가 말한 후에 너희가 조롱해도 괜찮다. 그렇게 하면서 좀 더 자세히 좀 들어줬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함으로 오늘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욥은 지금 조급해집니다. 왜냐하면 죽음이 좀 더 가까이 오는 그 느낌을 받아요. 그것을 표현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욥 안에서 자꾸 이 억울함을 밝혀줄 만한 하나님의 요청, 하나님한테 요청을 했지만 그 하나님의 대답은 오지 않고 지금 마음이 조급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친구들이 제발 좀 빨리 좀 들어보고 인과 응보의 법칙이 아닌 어떤 한 가지를 좀 제시하고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악인들의 형통함에 대해서 제시하는 거죠. 그러면 원인이 있어서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전제하에서 욥을 공격하고 있다라고 하면 그러면 이 세상에서 아무 문제 없이 그렇게 잘 살아가는 악인들, 형통하고 무슨 일 해도 잘 되는 이 악인들은 그럼 형통한 이 악인들은 어떻게 보겠느냐? 너희들은 이 악인들에서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게 행복하게 살다가 하루 이틀 만에 9988234, 99세까지 팔팔하게 살다가 2, 3일만 살다가 앓다가 죽는 그런 형통한 삶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 좋은 죽음을 당하는 이 악인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이 욥이 이야기하는 관점은 친구들은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다라고 하는 인과 응보의 법칙으로 욥을 계속 몰아세우고 있지만 악인도 형통하기 때문에 이 인과 응보의 법칙은 이 한 가지로 인생이 모두 해석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지금 친구들이 들어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욥이 제시하는 하나님을 향한 새로운 관점으로 인생을 좀 바라봐야 될 것이 아니냐라고 욥이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욥과 그의 친구들 간에는 절대적인 인식의 차이가 있구나라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세계관이라고 하죠. 세계를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이 바라보는 세계관의 관점은 일반적인 원칙이었어요. 욥이 바라보는 관점은 좀 더 특별한 무엇인가가 있었습니다. 비참하게 삶을 살다가 죽은 사람이라 아무런 고통이 없는 그렇게 일마다 잘 되고 풍성한 삶을 살다가 죽는 사람의 그 결국은 그 시체가 무덤으로 들어가서 그 시체 위에 구덩이가 생기고 벌레가 생겨서 그렇게 썩어져 간다는 점에서는 동일한 인생이다. 욥은 이 후반부에서 오늘 본문의 후반부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꼭 인생의 사건들이 톱니바퀴가 물려가듯이 그냥 정률의 법칙으로만 인생이 그렇게 진행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는 차별이 없는 것 같죠. 우리가 이렇게 겉으로 봤을 때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들을 돌아다 보시면 우리의 삶을 보시면 문제 하나 없는 집안이 없고 문제 없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겉으로 봤을 때도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는 듯 하지만 결국 인간이라는 존재의 그 무상함에 비춰본다면 인과 응보 역시 그저 또 남을 미워하거나 복수하기 위해서 평생을 살아가는 그런 권선징악의 삶을 사는 것 역시 우리 인간이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가 다 무덤에 들어가서 벌레와 함께 구더기와 함께 위치할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관점으로 욥이 주장을 하면서 한편으로는 욥의 친구들의 관점에 깊은 그 기저에 있는 인생의 형통함을 추구하는 그런 성공주의 우상이 그들 안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지금 욥의 현재의 결론적인 삶과 현상을 지금 보고서 욥을 판단하고 있거든요. 지금 결과를 보고 지금 욥을 판단하고 있습니다. 욥의 결론이 좋게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욥을 성공하지 못한 실패한 인생으로 지금 단정짓기 때문에 욥에 대해서 그들이 바로 정죄하고 죄인으로 몰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성공주의 철학이고
번영신학이라는 말로 표현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성공을 위해서는 원인이 또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또한 성공하지 못한 데에도 원인이 있거나 또한 노력이 부족해서 그렇다, 이런 프레임으로 생각을 합니다. 인생에 비참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은 그 원인 때문에 결국은 그 비참함을 당하고 있는 것이다. 그것은 그들의 관점에서 봤을 때 어떻게 보면 그 비참함은 정죄의 대상이 됩니다. 성공주의적인 관점에 봤을 때 가난은 정죄의 대상입니다. 병들면 바로 정죄의 대상이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욥은 오늘 새로운 관점에서 우리들이 인생을 바라보기를 원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점, 이렇게 얘기하면 영어로는 퍼스펙티브라고 하는데, 기독교에 있어서도 선교학에 있어서도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그런 사상들이 있었어요. 한 20, 30년 전부터 그런 그 선교의 관점이 들어오게 됐는데,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역사를 인식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명령하시는 선교의 명령 가운데서 이 역사를 바라보자, 그것을 추진력으로 삼아가지고 새로운 선교의 동력을 한번 일으켜보자라고 하는 차원에서 미션 퍼스펙티브라고 하는 것이 이제 주창이 됐는데, 마찬가지로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우리 주님으로 고백하면서 살아가고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을 가지고 이 세계를 살아가는 그런 세계관을 갖자. 이것이 오늘 욥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는다는 것, 하나님을 의식한다, 하나님을 믿는다, 그런 단순한 신앙 고백의 차원을 넘어서는 새로운 관점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본다는 것이죠.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란 내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하나님의 섭리가 내 삶에 있음을 인정하는 삶입니다. 그것을 먼저 관찰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게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오묘하고 깊으신 계획들이 내 삶에 어떻게 지금 적용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관찰하는 그 과정 속에서 새롭게 눈을 뜨게 되는 이 세계를 향한 나의 관점의 전환,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이 없이 그저 우리가 그냥 교회에 나오는 것, 맹목적인 종교에 편승해서 살다 보니까 사람들의 삶이 평생 종교 생활을 해도 종교와 삶이 따로따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내 삶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말씀을 통한 사귐이나 하나님과의 교제에 어떤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 정확하고 뚜렷해지기 시작할 때 우리는 대충 살 수가 없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떻게 여태까지 개입하셨는지 나의 역사를 되짚어 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그 손길, 터치의 손길 다시 한번 되새겨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 기반 위에 내가 지금 이곳에 거북섬 참사랑교회에 위치하게 된 이것은 과연 하나님의 뜻이 무슨 뜻인가? 현재 하나님께서 나를 향하신 계획은 무엇인지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장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나의 귀를 통해서 이제 들려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가치관으로 우리가 충만할 때 미래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들이 우리 속에 이제 들려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계시가 우리 속에 열려지기 시작할 것이다 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결국 인생의 결과로 인해서 우리가 성공했다, 성공하지 못했다, 가난하다, 부하다, 병들었다, 건강하다, 이런 기준의 차원이 아니라 병이 들었어도 하나님이 개입하신 병들이라고 하면 나는 감사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성공을 했어도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서 성공한 성공이어야만이 참된 기쁨의 성공이 된 것이고 정말 복스러운 성공이구나 그러면서 하나님께 고백할 수 있는 이 성공, 이것이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에서 나오는 감사와
고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쪽으로 이끌려진 바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결과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평가되어져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들의 인생이란 결론이 없고 모두 과정에 있다라는 이해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 결론이 있는 것 같습니까? 우리들의 완성은 결코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의 완성은 고작 무덤에 내려가서 구더기와 벌레와 함께 위치하는 그것이 완성일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진 그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까지의 완성을 살다가 그 만족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창조된 이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창조 너머에 있는 저 영원 안으로 하나님과 함께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의 육신 안에 있는 죄라고 하는 본질이 우리를 지금 다스리고 있습니다. 로마서에서 얘기하면 우리 육신에 또 다른 법이 있어서 우리를 이 법 아래 사로잡아오는 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자, 우리 육신을 통치하는 것은 당연히 그 통치의 법으로 작동하고 있는 육신들입니다. 우리가 육신에 거하는 한 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 시간과 공간이라고 하는 이 창조의 세계 안에서 영적인 시각을 갖기란 참으로 힘든 일입니다. 우리가 육신 안에 속하여서도 속하여 있으면서 너무나 쉽게 삐뚤어지고 왜곡된 세계관을 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것입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 육신 안에는 죄의 법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자꾸 죄로 끌고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그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날 수밖에 없고 삐뚤어질 수밖에 없고 왜곡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를 이 땅에 이렇게 잡아두시면서 우리의 삶을 투쟁하듯이 살아가게 하시고 먹고 마시는 문제에 대해서 생계의 문제에 대해서 건강의 문제에 대해서 관계의 문제에 있어서 이렇게 결핍이 일어나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뜻이 아닙니다. 근데 우리는 수많은 결핍 가운데 고생을 하고 있거든요. 한 달 한 달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자그마한 질병 때문에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고생하거든요. 이 이유는 결핍을 모르면 사람이 자만하고 결핍을 모르면 사람들이 고민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중심적인 세계관으로 우리가 들어오길 원하셔서 지금 우리에게 고민거리를 던져주시는 것, 이것이 결핍입니다. 멀쩡한 것 같아도요, 여러분 조그만 병 하나만 걸려봐요. 여러분도 고민하기 시작할 겁니다. 이것이 어떤 원인에 의해서 온 것이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정확하게 갖기를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가지면 결핍의 문제는 곧 사라질 겁니다. 이것을 배우는 기간, 이것이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개입하심을 명확하게 이해하면서 그분의 계획과 섭리에 순응하시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 인생의 완성은 졸업을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 인생에 있어서는 공부의 시간입니다. 훈련의 시간이죠. 이 기간들을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인간들의 삶은 전부 과정이지 졸업식은 없습니다. 어느 정도의 수준에 다다르면 수료증 정도는 주실 수 있겠죠. 예. 하지만 우리는 죽을 때까지 졸업장을 타기에는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언제든지 가져야 될 자세는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 안에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을 낮추고 교육받는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다. 그리고 우리를 그의 손에 길리우는 양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목자들이 양을 키우는 목적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자, 좋은 꼴을 찾아서 양떼를 이끌고 가서 거기서 풀을 먹이는 그 양을 살찌우는 목적이 무엇이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 이유와 목적은 장마당에 갔다가 우리를 그 양들을 하는 좋은 상품 가치를 받기 위해서 그 좋은 꼴을 먹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 시장에 내다 팔았을 때 좋은 상품 가치의 양이 되어줘서 사람들이 먹기에 풍성한 고기와 사람들이 기뻐하는 양질의 고기,
또한 양질의 양모를 제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겠습니까? 냉정하게 들려질지 모르지만 이 목자이신 예수님께서는 양들인 우리, 그 양들이 모두 결국에는 도살장에 끌려가 가지고 죽는 신세가 되기를 바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관점입니다. 양들이 상품성이 좋게 먹여지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 양 중에 암양들 같은 경우는 새끼 양을 잘 낳는 양이라고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목자는 그 양을 아주 기뻐할 겁니다. 생명의 재생산을 하는 이 양이야말로 상품성이 좋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에서도 여성분들에 대해서 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에 대해서는 저주받은 여성으로 우리가 그렇게 그런 분위기 가운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살았거든요. 그것은 뭐냐면 생명의 재생산이 없으면 저주받은 인생으로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다른 양들을 우리가 영적인 양들이겠죠. 우리가 재생산함으로 인해서 목자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는 그런 양, 그렇게 상품 가치가 높은 그런 양들로 팔려나가는 그런 신세의 양,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은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목자의 관점에서 우리를 보시는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만 열심히 배불려서 비만에 쌓이고 자아도취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우리의 육신을 그 고된 노동 가운데 남을 향해서 섬기는 것 가운데 나의 고기가 필요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의 물질이 필요한 사람에 나눠주고 나의 노력과 수고가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그것이 바로 참되신 우리 목자께서 그의 손의 양인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참된 삶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 그래서 우리의 삶의 정체성은 주님의 손에 길리우는 양입니다. 우리는 그의 손 안에서 토실토실 우리의 영혼의 살을 찌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진리의 말씀의 꼴을 충분히 먹는 그런 살이 찌는 상황을 얘기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살을 얘기하겠죠. 그의 손에 있을 때 가장 좋은 꼴이 제공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의 손 안에 있어야 됩니다. 주님의 손 바깥에서는 좋은 꼴을 결코 얻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꼴을 주실 수 있는 장소를 알고 계십니다. 그렇죠? 바로 거북섬 참사랑교회입니다. 농담 한번 넣었습니다. 아멘 하신 분은 복이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꼴 주실 수 있는 좋은 장소를 알고 계십니다. 거북섬 참사랑교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욥의 친구들의 관점은 성공에 있었습니다. 번영신학의 관점이었죠. 하지만 욥은 하나님 중심의 세계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확고한 세계관 안에서 그들이 단순하게 그들의 일반 법칙으로 씌우려고 했던 그런 성공주의 철학에 동조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을 섬긴다 하고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하지만 진정으로 내가 부하든지 가난하든지 병들든지 건강하든지 피곤하든지 상황이 되든지 안 되든지 정말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그 삶을 열렬히 기대하면서 환영하고 있냐, 이 말씀을 좀 질문하고 싶습니다. 내 삶에서 그냥 주어진 결과들, 그냥 성공의 결과들, 살아가면서 얻게 되는 자그마한 성취들 때문에 그 기쁨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되어져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원동력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면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에서 멀어져서 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퍼스펙티브로만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주님의 손의 양입니다. 욥의 삶처럼 우리는 주님에 의해서 고난도 당하고 주님이 먹으라고 하는 꼴을 먹고 그렇게 사는 존재일 뿐이지 우리가 원해서 이루어지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다는 사실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합니다. 욥처럼 우리도 그분의 처분에 어떤 이유가 있고 그분의 섭리와 계획 안에서 만족하면서 기다릴 줄 알고 늘 주님이 주인 되어 주시는 삶을 살기로 그렇게 결국에는 주님이 해답을 주실 것이고 교육의 과정이 맞춰지면 주님처럼
우리도 주님이 십자가를 지시고 그렇게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신 것처럼 우리 각 사람에게 허용하신 그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도살장으로 가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관점을 놓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관점입니다. 욥의 세 친구들처럼 성공의 결과만 바라보며 그것을 우상으로 삼기 때문에 그 가치관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는 그런 삶이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좋은 꼴, 그것을 받아먹기를 그 또 성장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인정하는 그런 삶의 관점으로 살아가기를 축원을 드리는 것이죠. 오늘 한날 내가 얼마나 충분한 꼴을 먹고 내 영혼이 배불렀는지, 내 육신의 건강을 위해서는 그렇게 신경들을 쓰면서 나의 영혼이 오늘도 진실로 살찌고 있는지, 이런 삶으로 인해서 만족감을 가지는지 생각하는 그런 관점, 이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 생각이 됩니다. 오늘도 우리들은 자라나는 과정에 있습니다. 양육의 과정이죠. 그 가운데에서 이 주님의 관점을 가져야 됩니다. 주님의 손의 양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결과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견습생이잖아요. 배우고 있잖아요. 그런데 뭐 다른 사람을 평가할 이유가 있습니까? 우리도 배우고 있는데, 우리도 견습생인데 왜 남을 평가하고 판단합니까? 결과로 그들의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그저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인생, 그것을 사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 중심적 세계관입니다. 우리의 도살장, 우리의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더 견실하게 살찌워내야 합니다. 주님이 그래서 좋은 상품 가치로구나, 내가 너를 이렇게 배불리게 했을 때 네가 순종하고 열심히 먹었구나, 내가 이제는 너를 가치 있게 팔만하구나, 나와 함께 저 십자가로 가자, 영원한 나라로 함께 가자,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요구에 우리가 응답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고기를 사람들을 향해서 나눠줘야 하고, 주님이 원래의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에서의 이 졸업식장, 우리의 도살장을 향해서 우리가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의 자아가 완전히 죽어 없어지는 그 도살장에서 우리는 주님의 졸업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내 양은 나로 인하여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님의 손에 의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의 좋은 꼴로 길러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